말씀 우리 시편 14장 1절에서 우리 7절에 있는 마지막 절까지 시편 1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찾으사 주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시는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떠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을 사랑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철저한 무신론자 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그 병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같이 어떤 믿는 그 병사와 더불어서 참호에 들어가 있었는데 적의 포탄이 그 주변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사가 갑자기 그냥 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병사가 그 상사를 보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포탄이 끝나고 나서 아니 상사님은 무신론자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이순이란 친구야, 참호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어. 이 참호에서 정말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가 거짓된 것과 허탄한 것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자기들의 교주인 이만희가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산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이만희를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그들에게 가당키나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만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까지 했던 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거짓말이고 무너지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그 몸이 늙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주님 안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어리석은 자입니까? 사실은 맞지 않는 거, 허탄한 거, 거짓된 거, 여러분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온 세상의 거의 불신자의 모습들이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는 것, 진리가, 진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그 모든 걸 안다고 자부하지만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바른 거, 온전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안에 보면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행위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 법을 안 지키면은 잡히게 되고 형벌을 받고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멋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법만 어기지 않고 또 세상의 법에 잡히지만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온갖 부정과 부패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속이고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의 욕심 가운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가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더 부패함과 더 가증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이라고 그걸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면 참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다 믿겠죠. 그런데 못 본 사람은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0명이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에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도마가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10명이 보았어요. 여자들이 보았습니다. 또 다른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봤으니까 난 못 믿겠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 있다, 나 믿어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여기 우리 서울의 하늘만 나타나면은 저 지방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구의 반대편 쪽에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지구 사면에 공중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매일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믿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있지 않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기서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제게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 그런 게 어딨어? 한번 오시라고 해봐. 한번 얼굴 보여줘봐.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왜? 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제가 있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이건 보지 않아도 그분이 어떻게 생겼고 그분이 뭘 하고 그런 걸 몰라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니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40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주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궁창이, 하늘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아, 자연이라는 거 그거 자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게 뭡니까?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우주의 시작은 뭐냐? 그냥 우주에 가스가 가득 차 있다가 이 가스가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식어가지고 흙이 되고 그리고 몇 억 년이 지나니까 이 흙이 또 거기에서 뭐 생명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이 되어진 다음에 그것이 그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것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뭐 46억 년이네 수십억 년 이런 것으로 사람이 추측할 수 없도록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와 같은 어떤 존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지구처럼 여러분 뭔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행성들, 별들이 없다는 거예요. 대기권이 있고 그 안에 산소가 있고 여러분 산소의 비율도 우리 생물들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그리고 그 안에 흙과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그 손길 아래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요. 좋아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고 집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집이 1층을 만들었는데 2층으로 만들어져 있어. 몇 년 지나니까 야 집이 갑자기 그냥 3층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러분 그런 일 봤습니까? 어디서 그냥 태풍이 휙 불더니 이 나무가지가 그 안에 다 꼽혀더니 그 다음에 옆에서 또 막 벽돌이 날아와가지고는 착착착 쌓여가지고 그러더니 3층을 만들었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뭐 오늘 하나 쌓이고 한 10년 가다 또 하나 쌓이고. 여러분 그래서 집이 만들어진 데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연은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게 뭐냐? 무너지고 바사지고 없어져서 여러분 그냥 평탄하게 되고 그냥 거기에 흙이 쌓여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존재를 보면 하루에도 2천만 개 이상의 유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성 보셨어요? 못 보셨죠? 아니
그 떨어져 가지고 땅에 있는 유성, 그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성들이 떨어질 때는 상당히 큰 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타다가 남은 게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지구의 대기권 바깥에서 하루에 떨어지는 것이 뭐 학자들이 2천만 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세봤어야죠. 그러나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이런 유성들이 떨어지다가 그냥 이런 돌멩이들이 대기권에 부딪혀 가지고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살면서도 이게 자연이 되었다, 이게 원래부터 있었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그렇게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와 모든 생물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는 개로서 완벽한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완벽한 거고, 물고기는 물고기로 완벽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두 다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어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그것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에 먹고 소화를 시켜서 우리 몸에 힘을 얻는 데까지 과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 이 장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일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여러분, 먼저는 그걸 우리의 이빨이 잘게 썰어, 그래서 침과 함께 우리의 목에 넘깁니다. 침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목에 넘어가다 걸리고 그리고 메말라가지고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위로 넘어갔다고 해요. 위로 넘어가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소화액을 분비하죠. 근데 그 소화액이 어디서 나옵니까? 쓸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쓸개에서 나와가지고 소화액을 분비시켜서 여러분 소화를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쓸개에 돌이 생기신 분들이 이 쓸개를 절단을 하면은 평생 쓸개 대신에 약을 먹어서, 그나마 지금은 그게 여러분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보니까 쓸개 없는 분이 한두 명 있어요. 근데 쓸개에서 소화해 나온 걸로 끝입니까? 이게 소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머지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이제 심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심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심장에서 또 걸러줍니다. 하나하나 성분을 따라 걸러줘서 물이 되는 것은 소변으로 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 몸 안에 피로 들어가는데, 이 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음식이 영양분이 피로 들어가서 그걸로 끝이냐?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췌장이 인슐린을 분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혈관에서 소화를 시키고, 이 인슐린의 역할을 해가지고 혈관에 있는 당을 잡아주고 적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여러분 췌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들이 간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피에서 각 세포마다 몸에 이것을 가져다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은 각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건 쓸모가 없어, 이건 필요가 없어 하는 거 있습니까? 이것은 한 몇만 년 후에 생겨도 괜찮아, 이빨 그까짓 건 뭐 없어도 되고 그냥 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위에서 지가 먹다가 쓸개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대장도 필요 없고, 위만 덩어리만 하나 있다가 여러분 뭐 몇만 년 후에 그것이 뭐가 하나가 생기고 간이 생기고 쓸개가 생기고 콩팥이 생기고, 그래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사는 게 아니라요, 거의 얼마 안 돼 죽습니다. 우리 그런데 진화론은 뭘 말합니까? 하나가 생겨났어, 위장이 하나가 생겼어, 그것 가지고 살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해, 뭐 하나 생겨야 되겠어, 이 장에 밥이 들어오기 전에 좋은 거 잘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빨을 만들어. 그러고 나서 이빨만 있으니까 안 되겠어, 침 나오게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하나하나 우리의 장기들이 이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만들자 해가지고 심장 만들고 췌장 만들고 여러분 콩팥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 몸 하나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위만 있을 때는 그냥 물만 먹고 살다가 이빨이 생겨나니까 뭔가 좀 단단한 거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물은 종대로, 여러분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모든 종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히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날이 뭐냐? 이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의 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것이 뭐냐? 예수님 자신의 아들로 이 땅에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진실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놀라운, 크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특별한 계시 중에 계시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가장 극을달하고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도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자연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